오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입니다. 제가 매년 한 해에 한 번씩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자연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했었는데, 그때의 어린이집 원운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자연 사랑을 가르친다면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고, 셋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사랑할 수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스러운 그런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2장에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1절에서부터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한 일에, 많은 좋은 일에 이렇게 청함을 받지만 정말 거기에 택함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마루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 상의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가이사에게, 바로 왕에게 그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세금을 바치라 그래도 올무에 걸리고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그래도 올무에 걸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서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 번째 이야기는 부활에 관한 논쟁입니다. 바로 23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그날 예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무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랍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지혜롭고 정말 모든 세상의 이치를 다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볼 것은 우리가 첫째와 둘째로 나누어지는데 이 첫째와 둘째가 똑같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와 첫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첫째가 있는데 둘째도 첫 번째하고 똑같은 비중이다. 똑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첫째도 하나님 사랑이요 또 첫째가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첫째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첫째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말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요 계명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3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을까요? 바로 신명기 6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물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삶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앉거나 일어서거나 눕거나 자거나 하여튼 무엇을 하든지 길을 걸어갈 때이든지 서 있을 때이든지 그리고 손목에 메어서 미간에 붙여서 이렇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들이 복받는 지름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이 말씀은 바로 그 레위기에 나오죠. 레위기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행절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여기에서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활용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가 말하는 온전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둘을 나눌 수 없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를 덧붙여서 바로 자연 사랑까지 우리가 첫째요, 둘째요, 셋째가 아니라 첫째요, 첫째요, 첫째로 이렇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첫째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셨지만 이어서 무게를 담아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첫째와 둘째가 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달리 해석을 한다면 첫째와 둘째를 나누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인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자연 사랑이 하나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여기 레위기 19장에 보니까 오늘 제가 읽어드렸었는데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드러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 것이며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이것을 풀어서 말하자면 너희가 불의한 마음을 품고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내용입니다. 16절에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뭡니까? 너가 불의하게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이익을 얻고자 사람을 비방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너는 너의 행절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형제를 향한 미움을 마음에 담고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곧 원수를 향해 앙심을 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초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자연 사랑, 무엇이 먼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둘을 나누지 말라고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사랑까지 이 세 가지는 오직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으로서만 가능하고 완성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자연사랑,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자연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